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으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종말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러면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종말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주중 공예배도 그렇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 또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한편으로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너무 치우치신 건 아니냐, 맨날 이렇게 종말 마지막 때 재림 심판 이런 얘기만 하시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장 다뤄줘야 될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왜요? 이제 언약의 성취가 뭐만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심만 남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치우쳐야 돼요. 마음 여기에 막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관심 있어야 돼요. 그럼 소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 소망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세요?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시작.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아멘. 그럼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누구야? 너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시작. 은성아, 너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아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답을 갖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노아, 마지막 때를 푸는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예요. 노아. 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종말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이 왜 열어주시는가?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 어떻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큰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쵸,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합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그들이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때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렇죠?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었었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다 정욕의 욕구 충족에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요. 주님 다시 오시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부자가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종에게 가서 야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가서 초대장 갖고 가서 다 초대해요. 그런데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나는 지금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소를 5결에 샀기 때문에 그 소를 가지고 지금 밭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집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육신을 위한 이유들이 있어서 영혼의 때를 위한 이 가장 중요한 때를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럼 바깥들에 나아가서 저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데려와라.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 이 때를 여러분들 내 육신의 요구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씀을 실감나게 믿어야 됩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가 방주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의로웠어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다면 그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방주 밖에 있어서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그때 들어가고 싶어서 그 문을 팍팍팍 긁으며, 그래서 목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주 문에 손톱 자국이 있는데 막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막 얼마나 애절하게 사람들이 막 애원했던 그 흔적들이 방주 주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진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온 다음에 문이 닫히니까 아무리 내가 자기를 신부라고 외쳐대고 아무리 나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키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 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이 에녹과 이 노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에녹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정도로 주님과 가까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팔짱 끼고 주님과 이렇게 이런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가 가까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마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에녹의 가정 위에 머무는 가운데 누가 자랐을까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자랐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으면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자랐어요? 무두셀라가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도 아버지 누구를 보면서? 에녹을 보면서, 아버지 에녹을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대충 우리처럼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이렇게 품만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자기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막 상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 세상 친구들과 교제하고 언제 나는 세상 친구들과 만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저들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사실은. 왜요? 그것이 결국 나를 무겁게 만들고
예? 나를 죄악의 도성으로 인도하는 죄의 올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외로워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세상 친구들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외톨이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사회성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뭐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계시하셨는가? 무드셀라 자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따라할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시작.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꾸 내일로 미루거든요.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이와 같은 종말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하나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뭐 하라고? 깨어나라고요. 아멘. 준비하라고요.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지금 빨리 죄의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종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이름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삶도요. 사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깨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요? 자기의 삶을 그냥 허비하며 세상에 방임하며 방탕에 나를 내어주며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무드셀라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어찌 예배의 자리에서 살지 않을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무드셀라는 살 수 있었어요. 에녹뿐만 아니라 무드셀라도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무드셀라가 아담과 243년을 함께 삽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아담도 오래 살았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아담이 어떤 메시지 성경에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고 싶었을까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쫓겨나게 된 이 사실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그런데 나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음을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우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보면 이 무드셀라가 아담과는 243년, 에녹과는 300년, 노아와는 600년을 함께 지낸 이 구속사적인 계보 속에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함께 살았고 이 노아도 함께 같이 살았던 산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족보 속에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전에도 어땠고 앞으로도 어떻게 일어날 것임을 아는 그러니까 딱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하면 좋겠는데 이미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무드셀라는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 진짜다.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 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심판이 진짜 온다. 얼마나 그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 이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심판의 때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지켜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노아를 지켜봤고 그를 도왔을 것이며 또 그와 함께 이 복음을 심판이 온다는 복음을 부지런하게 전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는 여러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외경을 천주교는 많이 택해서 정경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오직 66권만 캐논 정경으로 여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되는 구약에서 언급되는 외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야살의 책이에요. 야살의 책.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무드셀라와 노아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그냥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멀뚱멀뚱 있지 않아요. 그가 고을로 내려가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이 복음을 전해요. 심판이 온다. 여러분 왜 심판받는지 우리 말씀 읽었죠? 얼마나 이 땅이 부패하는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부패한지.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메시지를 무드셀라가 사실은 전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모른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럼 이 부분 보기를 원하시면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오십시오. 저한테 있어요, 책이.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왜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락과 불법 때문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6장 11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부패한 죄 때문에요. 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아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노아의 때가 굉장히 축복스러운 시대였을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고고학자들이 바라보는 게 피라미드나 여러분 이런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막 이렇게 건축물들이나 이런 일들이 이 노아의 때 아마 생겼을 확률도 높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네피림의 후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또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도 축복스럽고 풍족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수확이 차고 넘치고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고 수명도 길었어요. 그만큼 질병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이 없이 모든 게 편안하고 풍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어져요. 왜요? 모든 게 편하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자주 저주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동의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먹고 살 방법을 배웠다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중심이 돼요?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 사랑하고요? 중심이 하나님 사랑인데 중심이 뭐로 바뀌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다음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또 뭐 사랑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때가 언제였어요? 노아의 때가 그랬다니까요. 노아의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탐욕이라는 게 생겨요. 탐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 훔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야, 봐서, 야, 이 여자가 이뻐. 그럼 그냥 자기 여자로 취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근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이 지금 부패할 대로 썩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뭔가 죄를 지으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시나 본데. 안 찔리세요? 찔리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어찌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날 반복으로 그 죄 져보세요. 나중에는 그 찔림도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여러분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먼저 누구를 죽여볼까요? 동물들을 죽여봐요. 동물들. 그래서 그 쾌감, 그 짜릿함을 막 이제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려는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 죄책감, 이런 신앙 양심이 아니라 양심적인 찔림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뭐하다, 부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 그럼 부패하다는 말은 뭐예요? 부패가 시작하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음식이 상했어요. 여러분 상한 걸 되돌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만 남았어요? 더 썩을 일만 남았어요.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 죄로 여겨지질 않아. 죄에서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없어요. 왜?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기준이니까요. 인정하십니까? 그냥 죄책감이 아니라니까요. 자책이 아니라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따라 내 삶이 돌아서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노아의 때였는데 오늘 이 시대가 꼭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를 도전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기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 체계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과 세상의 이념과 가치가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뭐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구나.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혼합되어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막 경계하고 깨웁니다.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예,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고민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어쩔 수 없다는 이 핑계가 주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어쩔 수 없었다면 그냥 안 죽고 그래, 너 어쩔 수 없었지? 내가 그냥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 주님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사실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그 법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잖아요. 적당히 그냥 대충 눈 감아주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불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다른 게 불법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불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미혹받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질 않아. 그러니까 거짓된 게 슬며시 딱 찾아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땡큐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내가 택하는 거예요. 미혹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진리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멘. 내 것입니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환영하잖아요. 근데 미혹도 마찬가지. 이미 내 안에 내 심령이 부패해서요. 진리를 원하지 않아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싫어.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예? 우리 심령이요 부패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청소년 때나 예? 10대 때는 부모가 강제적으로라도 하죠. 그렇죠? 하기 싫어도 부모의 그 권한으로 강제적으로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20대 30대 돼보세요. 권사님이 50대신가요? 60대. 누가 해봅니까? 아무도 못 해봐요. 목사 누가 해봅니까? 아무도 못 해봐요. 자존심 상해하고 옳은 소리 해주면 아멘 감사합니다. 여길 줄을 몰라. 불편해.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과 나와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 이 마지막 때 혼합주의를 경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지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야 이래도 될 것 같아.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오늘 상황이 이러니까 난 지금 이렇게 해도 돼.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호와 핑계가 충만해. 근데 이건 주님 앞에서는 불법이요. 그 심령이 타락해지고 있고 부패해 있고 혼합해 있고 인본주의로 충만한 모습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떨 때 막 충성합니다. 열심히 막 충성해요. 그런데 조금 자기와 뭔가 자존심 상하고 조금 뭐가 안 하면요, 안 해요. 예. 여러분도 말씀 읽는 것도요, 그냥 뭐 내가 안 피우거나 시간 있으면 말씀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세요? 정말 우리 그렇게 여기세요? 아멘. 우리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막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세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 아니야? 너무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밤에 헤어지기가 싫지, 그렇지? 계속 같이 있고 그냥 결혼하는 거지 뭐. 왜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종교적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야 오늘은 여기 읽어야 된다. 아, 진짜 우리 교회는 너무 막 고리타분해 맨날. 이미 마음속에 자기 멋대로 어느 때는 좀 원해서 읽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해. 기도의 필요성이 문제가 있으면 좀 기도하는데 조금 살만하고 먹고 살면 또 갈망함이 사라져서 기도 안 해.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잘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계속 빠지고 2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5분 기도하고 기도의 필요를 막 잃어버려요. 빼앗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으로 구하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마지막 때 미혹되니까요,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게 막 응답이 있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아니에요. 응답이 옵니다. 와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정욕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아닌데 오늘 내 안에 막 정욕을 위한 그 욕구 충족을 위한 막 수많은 게 내 앞에 펼쳐져 있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쾌락이에요. 쾌락. 예. 그런데도 이 시대에는 그 중심에 쾌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혼합의 극치인 동성애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쾌락의 끝판왕이 동성욕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이 주제가 빠지질 않아요. 거의 슬며시라도 한 번씩 언급돼. 기쁨자매, 그치? 안 봐서 몰라. 기쁨자매 슬며시 언급된다니까요. 만화, 소설, 드라마, 영화 슬며시 이 코드가 이 계속 흘러가요. 당연시 여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래도 그 쾌락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간음이, 이 음란함이 쾌락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온 만물 중에 자유인격, 자유의지를 주신, 인격을 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혼이라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결혼과의 상태가 깨졌다는 말은 음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쾌락인데 그 쾌락의 열매가 끝판왕이 뭐라고요? 동성욕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이 나라가 지금 동성욕을 합법화한다는 그 일이 지금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욕이라는 죄 하나가 잘못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그 열매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쾌락으로 얼마나 충만해져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역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깨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 악은 뭐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 여기서도 나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아멘, 나는 살기 위하여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죽으려고 이 민족이, 지금 이 나라가, 오늘 한국교회가 작정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그냥 나는 뭐 술도 안 하고 담배, 이런 어쩌면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TV 보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왜 TV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그렇죠? TV에서 나오는 프로나 광고나 내용들이 내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냥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마음의 문을, 영적인 문을 활짝 열고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걸 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유, 나는 목사님 저는 분별 다 해요. 그래, 너 잘난다. 꼭 미혹된 사람이 그래요. 거기 막, 아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 왜 싸움하고 있어? 안 보면 될 텐데. 안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 막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막 요즘은 여기서 책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영화, 드라마, 오락, 수없이 막 섞여져 있는 거, 혼합된 거, 인본주의적인 거, 쾌락 중심적인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막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이 바로 죄의 문을 열어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결국 타락시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부풀어서 충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도 누룩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큰 비커에다가 검은색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금색 검은색으로 탁해지고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건데, 그렇죠? 깨끗한 물이었는데 작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더니 그 깨끗한 물이 어떻게 돼요? 혼탁해진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오늘 빨리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 배경 설명한 거예요. 방주를 지어놓고 종말이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과학회,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궁창, 예? 이 물막이 그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오래 산 거예요. 질병이 없고. 그러니까 비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왜요? 노아가 이렇게 믿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온다고,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를 믿죠?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실제처럼 믿잖아요. 예?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라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이 사물보다 더 실제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노아의 이 종말 신앙,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보다 더 실제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분명하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굳게 확고하게 붙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이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온 땅을 가리웠는데 노아는 어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시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발견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어두워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아까도 기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항상 사실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고 소수가 모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이 동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오늘 노아를 보니까 8절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악한데 쾌락 중심, 자기 중심, 인본주의, 혼합주의, 막 여러분들 그 성적인 죄의 막 끝판왕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러나가 은혜되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은혜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위로를 얻으셨어요.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위로를 얻으실 만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말은 너무 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대변하고 오히려 진리를 외치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진리는 이거야,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어, 진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편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끌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주장하며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크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내가
교회는 어디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내가 갈 수가 없는데 내가 너희를 통하여 위로를 얻는다. 여러분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숨 핍박 있어도 어려움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안식할 처소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시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야훼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관영한 시대였지만, 그렇죠? 그 진노의 눈, 그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요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볼 줄 알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 앞에서 노아처럼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길 만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때가 가까이 음을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예수의 피로 오늘 내가 정케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만난 자,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시작. 동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라크. 한번 따라할까요? 하라크.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걷다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걷다 행동하다. 그러니까 동행하다는 말이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행동하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개념의 동행이라는 말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행하는 자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된다 안 된다? 함께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노아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뭘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과 뜻이 절대적으로 같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어요. 1% 검은색 잉크가 들어가면 오염되는 거예요. 혼합된 거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100% 인정했는가, 지켜 행했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벌써 이런 말씀 들으면 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서고 계시는 것 아니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견인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하다라는 말을 써요. 견인차 아세요? 견인차? 예? 견인차. 견인. 주님 나를 견인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내 삶에 일치시켜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보이는 자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보이는 자예요. 다시 한번, 의인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뜻을 일치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행동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한번 읽어볼까?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아이디어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섞이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 야 세상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라는 변명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적으로 취할 때 많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취하는데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는 이거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노아는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요. 조금 살짝 바꾸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숨기며 속이며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디자인대로, 할렐루야, 작은 수치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인생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금 섞었고 조금 자기 생각을 투영해, 야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많이 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노아가 자기 생각을 조금이라도 섞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차가 나서 여러분 배가 물이 새거나 뒤집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을 살면서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 하나도, 생각 하나도 주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는 말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휴거. 뭐라고요? 휴거. 이 휴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여러분들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니까요. 생각 하나하나, 우리 선택 하나하나 주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게 우리 신앙인데 벌써 여기에 막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렇죠?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수치가 틀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수치가 틀리면 가다가 부도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가족들이 모두가 모르고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핍박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어디야? 어떤 시청에서 교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너희들 이번 주에 예배 종교 활동 이거 폐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 물 거야. 협박조로 막 보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아니 뭐 지금 벌금이 있건 말건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지의 부도가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세상인 얼만큼 마귀의 관계는 교묘한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섞여질 수밖에 없게끔 다 세팅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거절해? 그럼 핍박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고 그래서 순교가 있는 거지. 다 타협하고 다 섞이면 순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대야 없지. 섞여지는데 다 합리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피하고 이때는 이렇게 피하고 저 때는 이렇게 피하고 이쪽 편에 살짝 섰다가 저쪽 편에 살짝 섰다가 이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순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도 오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 6장 안에서만 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6장 찾아보세요. 22절 빨리 찾으세요. 시작. 7장 5절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를 주시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안수라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도전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도전 좀 받으세요. 좀 안 된다는 생각 좀 이제 좀 묵상을 내고 할 수 없다는 생각 좀 묵상을 내고 오늘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보혜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졸리세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해? 정말 놀라운 것은 노아의 영향력이에요. 노아의 영향력. 무엇입니까?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 누가 들었어요? 노아가 들었죠. 그렇죠? 이 직통계시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거절할 수가 없어. 왜? 난 직접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며느리, 예? 그들의 삶을 던져서 예? 순종하며 따라가잖아요. 그 권위에 순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부모가 될 거니까. 그럼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고 정말로 말씀과 하나 된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요. 결국 자녀의 문제는 부모인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 보면서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이 안 되기에 내 안에 권위가 없구나. 지금 저 녀석이 순종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게 제대로 입혀지고 자녀들을 바꿀 수 있고 세상으로 보호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꿈꾸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방주를 지을 때 주님 또 뭐 명령하셨어요? 역청을 안과 밖에 발라라. 이건 방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접착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청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덮개, 속전, 생명의 갑 이런 의미예요. 역청으로 덮다, 속죄하다, 화목해 하다. 여러분 역청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뭐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뭐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말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막 얼마나 큰 믿음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노아처럼 그리고 노아 자녀 세대처럼 방주를 만약 우리가 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그의 며느리에게 역청을 함께 칠하게 하신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정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할렐루야 칠하시고 예?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 주여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도시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생명 안에 살도록요. 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결과, 결말,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다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을 주님 앞에 아껴 예배드리는 올려드리는 모습 너무나도 여러분 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발랐다는 말은요 세상의 영성, 바벨론의 영성, 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녀와 함께 예수의 피 안에 하나 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결국 자신의 노예로 삼아 바벨탑을 짓는 일에 쓰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도 재료가 뭐예요?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속함의 은혜를 발견하고도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져서 그의 삶 평생을 바벨탑을 짓는 일에 사용된다면 결박당하는 거예요. 예. 그것만큼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 함께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치관 오늘 우리 안에서 다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치관에 속해서 말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예,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하고 대학교 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된다면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흩어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지만 악인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주를 지어야 될 때인가 바벨탑을 지어야 될 때인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오늘 이 무드셀라는 이런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주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장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온 노아의 장자 셈이죠. 여러분들 무드셀라는 셈이 출생한 것도 보았고 셈과 함께 98년 함께 살았어요. 셈이 98세 때 무드셀라가 죽고 그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10대 손이에요. 셈과 노아는 58년을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목사님 계속 같이 산 세월을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셈이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무드셀라랑 같이 살았어. 노아랑도 같이 살았어.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셈이 또 누구랑도 같이 살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 셈의 10대 손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계보 속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들이 계속 그 가게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무드셀라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뭘 알았을까요?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어떻게 심판하게 되실지 자기의 죽음의 때를 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니까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영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후로부터 무드셀라 자기의 믿음이 더 자라기 시작했겠죠. 진짜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이 오는구나. 그때 내가 놓치면 안 되지. 그때 나도 잠들어 있으면 안 되지. 무드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며 살려고 몸부림친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랫사람이 우리 윗사람만 보고 본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윗사람도 그냥 윗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공급받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일을 주님이 이 노아의 때에도 힘쓰셨어요. 그 열매가 노아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무드셀라가 87세에 누구를 낳냐면 라멕을 낳아요. 라멕. 그리고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죠. 예.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782년 동안 여러 자녀들을 낳았대요. 얼마나 낳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얼마나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그 여러분들 거의 900년 되는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어요. 그렇죠? 그 시대 600년을 노아 동시대에 살았는데 노아 시대만 보더라도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흩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노아의 때 인구수가 거의 오늘 이 시대와 비등비등하다라고 말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 시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렇죠? 무드살라가 에녹에게 영향을 받고 믿음의 계보 속에 많은 영향을 흘려보내고 그의 이름도 그러하고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휴거라고 말하면 안 되지. 들림받는 것도 그가 받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살고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도 정작 자기 아들, 자기 이름대로 자기가 죽고 나서 홍수 대심판이 임했을 때 구원받은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위로 안식하실 처소였던 노아는 지금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진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주님 사실은 원하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뭔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육신은 아마 듣기 싫을 거예요. 진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 육신은 듣기 싫을 거예요. 막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면 오늘 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삶을 그렇게 구별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 방주에 누가 타요? 노아가 타는 거예요. 그를 구원시키시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 정말 신앙의 핵심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눈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까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쭉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벌써 창세기 2장에 천지가 창조됐는데 6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해버릴 만큼 세상이 악해진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얼마나 주님이 지금 멸망당할 이 인류를 바라보시며 애가 타시고 속상하시고 정말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시며 노아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무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복음도 쭉 설명하면 심판의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거든요. 왜?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 많은 사람이 두렵고 그런 하나님 너무 무서워하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노아처럼 주님의 뜻으로 빨리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이런 불의한 모습도 불법으로 가득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내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